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역대상 13장 9절로 14절입니다.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었더니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듦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그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의 몸을 찢으셨으므로 다윗이 노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그날에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궤를 내 곳으로 오게 하리요 하고 다윗이 궤를 옮겨 자기가 있는 다윗성으로 메어들이지 못하고 그 대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 가니라. 하나님의 궤가 오베데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아멘. 저는 담임 목사로서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주시는 복을 더 풍성하게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무엇일까요? 마음의 평안이 늘 함께하는 것이죠. 아무리 성공해도 마음이 평안하지 않으면 그 성공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복이 있는 사람은 어떤 일을 해도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 마음에 하나님의 평안이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복이고요.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신 복은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해서 사람에게 어려움이 전혀 없다라고 하는 복은 없어요. 아프기도 하고 경제적인 공경에 빠지기도 하고 뜻밖의 재난을 당하기도 하고 다 그런 것들은 모든 사람들이 다 겪는 겁니다. 그런 걸 겪는다고 나는 저주받았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복 주신 사람은 그 어려움 중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이러한 함께 하심의 어떤 약속을 주세요. 그리고 그 어려움으로 그 사람이 망하는 게 아니라 지나고 나면 합력해서 선을 이룹니다. 이게 하나님의 복이죠. 세 번째, 하나님 주신 복은 자신만 잘 되는 게 아니라 자자손손이 잘 돼요. 나는 복받고 구원받았는데 자녀들은 구원받지 못하고 망하면 이게 무슨 복이겠습니까? 말년이 비참하겠죠. 그러나 하나님 주신 그 복 받은 사람은 본인만 복될 뿐만 아니라 그 부모가 심은 기도 또 물질 헌신으로 인해 자녀들이 그 열매를 풍성히 누리는 그 은혜를 받습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그런 경우들을 참 많이 봐요. 어떻게 이분이 이렇게 형통할까? 어떻게 이분에게 이런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 임했을까? 대화해보면 부모님 또 조부모님 그분들의 기도, 희생 또 물질을 심은 것, 이러한 것들이 이 자자손손의 풍성한 열매로 맺어져 있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심은 것은 결코 헛되지 않는구나. 선화목자교회 유기선 목사님 할아버님이 순교자이십니다. 그리고 아버님은 감리교회 아주 귀한 인격적인 목사님이세요. 지금은 소천하셨지만 어릴 때 늘 부흥 강사님이 오시면 늘 그 유기선 목사님은 안수를 받으셨대요. 장남이니까 얘가 주의 종으로 바쳤으니까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서 유 목사님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또 참 영적인 어떤 탁월한 감각들, 이게 아버님 또 우리 조부모님의 그러한 심은 것들, 이 열매를 누리고 계신 것이구나. 또 저는 또 간접적으로 또 그 은혜를 받았고요. 박보영 목사님 할아버님은 감리교의 아주 성자로 유명한 분이라고 그래요. 일제시대 때 신사 참배도 반대하고
또 아주 어려운 교회에 이분이 부임하면 가만히를 강대상 뒤에 깔고 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금식을 하셨대요. 나중에는 우리 안 싸우겠습니다. 목사님 금식하다가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다 풀어지고, 또 뭐 양들을 위해서라면 뭐 좀 야박할 정도로 자기 자식, 가족 아주 그냥 신경 쓰지 않을 정도. 지금은 그게 꼭 좋은 거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 옛날 목회자들은 그런 희생 정신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그 아드님, 그 박장원 목사님 지금 90이 넘으셨는데 그 할아버님 묘비에 오직 양들만 사랑하다가 간 목사 이렇게 적었대요. 거기에는 약간 이렇게 구부러진 마음이 있는데 우리는 돌보지도 않고 양들만 사랑한 목사 이렇게 묘비명을 적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자손들을 보면요, 야 어떻게 이렇게 잘 되나? 뭐 미국에 이민 가서 또 뭐 한국에서 영적으로나 뭐 물질적으로나 이런 풍성한 열매를 맺은 것을 보면서 뿌린 대로 거두는 거구나. 아마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지금 여러분의 그 풍요로움이, 여러분의 그 신앙의 축복이 여러분 때문이 그런 게 아니라 선조에 의하여 그러한 복을 받은 분들이 분명히 적지 않게 계실 거예요. 아, 맞아. 우리 어머님의 눈물의 기도,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의 그 과거의 그 헌신, 그래 지금 내가 왜 이렇게 살까? 그 은혜 때문이구나 라는 것을 떠올리는 분이 있으실 겁니다.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깨닫는 것은 하나님은 모든 복의 근원이시고 하나님은 자신의 복을 그의 백성들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창세기 5장 1절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창조하신 날부터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셨다고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기복주의는 성경적이지 않지만 하나님 안에 복이 있고 그를 신실히 믿는 백성에게 복을 주신다고 하는 것은 성경적입니다. 창세기 1장부터 나오는 이야기고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이 복음이잖아요. 물론 원어적으로는 기쁜 소식이지만 복된 소식. 하나님 안에 복이 있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은 아니에요. 성경을 면밀히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복을 주길 원하시지만 그릇이 준비된 사람이 그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무리 좋은 것을 쏟아부어 주어도 결국 자신의 그릇만큼 채워진다. 참 명언인 것 같아요. 아무리 많은 것들을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줘도 그 자녀의 그릇만큼 결국 남습니다. 나머지는 다 소진돼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쏟아 부어 주셔도 결국은 그 사람의 그릇만큼 거기에 남게 되는 거예요. 시편 81편 10절로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이 내가 채워줄게. 입을 크게 열어라. 그릇을 준비해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를 막고 그 하나님이 부어주기를 원하시는 것들을 받아낼 그릇을 준비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에 못 들어가고 40년을 광야에서 헤매다가 죽어 자빠지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거든요. 주님께서는 입을 크게 열어라. 내가 가나안을 줄 것이다. 그러나 그릇이 준비되지 않으니까 결국 그 1세대들은 그 하나님의 계획을 받지 못하고 광야에서 끝나고 말아요.
그릇을 준비하는 것 너무나 중요한데, 오늘 그런 면에서 귀감이 되는 성경의 한 인물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후부터는 성경 이야기만 쭉 할 텐데요. 너무나 귀한 그릇, 심지어는 다윗 왕에게까지 너무나 큰 귀감이 되었던, 다윗에게 어떤 면에서는 교사와 같은 역할을 했던 한 사람, 오벳 에돔입니다. 오벳 에돔. 이 오벳 에돔은 한 사건으로 인해 성경의 수면 위에 올라온 사람이에요. 자,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왕을 뽑으라고 하면 다윗이지요. 다윗은 용맹하고 또 그 어떠한 왕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했던 신앙의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예수님의 대표 조상으로 세우셨는데,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된 후에 그 하나님을 사랑했던 마음으로 인하여 언약궤라고 하는 성물을 궁으로 모시려 했어요. 이 사건 때문에 이제 오벳에돔이 등장을 하거든요. 언약궤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의 상징으로 지극히 거룩한 성물이고, 모든 성물 중에 으뜸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 법궤를 운반하는 과정 중에 심각한 오류가 발생이 됩니다. 하나님은 이 법궤가 지극히 거룩한 성물이기 때문에 이것을 운반할 때는 법궤의 고리를 만들어 채를 꽂고 지정하신 레위 지파 사람이 어깨에 지고 나르게 하셨어요. 그림 한번 보여주실까요? 다음 그림. 네, 저렇게 고리가 양 구덩이에 있고 긴 채를 두어서 저 채를 어깨에 메고, 레위 지파 어깨에 메고 나르게 했습니다. 그렇죠. 너무나 귀한 하나님 성물의 핵이기 때문에 사람이 메어야 하고, 더군다나 아무나 메는 게 아니라 지정하신 지파의 사람만 메게 했지요. 그런데 다윗이 이것을 모셔올 때 이 방식을 취한 게 아니라 새 수레를 만들어 소가것을 싣게 했어요. 아까 나온 첫 번째 그림. 네, 저렇게 수레에 법궤를 싣고 소가 끌게 한 겁니다. 여러분, 그 국가 의전, 원수 의전 되게 중요한 겁니다. 어느 나라에 갈 때 누가 접견을 하느냐, 또 어떠한 세레모니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 국가 원수를 대하는 격이 다른 거예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언약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 중에 제사장을 배출한 레위 지파의 한 가문에게 이것을 매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당연한 건데, 다윗이 이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지금 수레를 만들긴 했지만 말이 안 되잖아요. 이성 없는 짐승이 저것을 끌고 가게 한 거예요. 아마 하나님의 마음이 상당히 불편하셨던 것 같아요. 다윗의 마음은 이해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이 불편하셨던 것 같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문제가 발생됐습니다. 역대상 13장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웃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었더니, 그러니까 이래서 소가 매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영적인 방해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갑자기 막 소들이 막 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궤가 막 흔들거리잖아요. 그래서 웃사라고 하는 사람이, 이 웃사는 그 아비나답의 집에 궤가 있을 때에 그 아비나답의 자녀입니다. 어릴 때부터 실은 궤와 함께 썼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막 궤가 흔들리니까 무심결에 손으로 궤를 붙잡은 거예요. 근데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10절로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웃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므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그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의 몸을 찢으셨으므로 다윗이 노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갑자기 우사의 몸이 찢어지면서 쓰러진 거예요. 눈앞에서 참혹한 광경이 벌어진 것입니다. 우사가 찢어져서 쓰러져 있고 사람들은 그냥 황망한 얼굴로 이거 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윗도 너무나 큰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 그 충격적인 사건 앞에 그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함께 12절을 읽으실까요? 시작. 그날에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궤를 내 곳으로 오게 하리요. 너무너무 공포스러워서 주님, 저는 너무 무섭습니다. 저는 법궤를 모셔오지 못할 것 같습니다 하고는 왕궁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여러분, 지금 얼마나 난처한 상황입니까? 우사는 쓰러져서 죽었고 이 법궤를 운반하려고 계획했던 한나라의 왕은 공포심에 질려 왕궁으로 돌아갔고, 그 타작마당에 지금 사람들, 제사장도 있겠고 레위인도 있겠고 또 사람들도 막 축제의 마음으로 모여 있었는데 다들 하얗게 질려 있는 거예요. 여전히 그 수레에 법궤는 놓여 있는데 누가 이 법궤를 가져가죠? 원래 있었던 아비나답의 집으로 갈 수 있겠습니까? 아들이 죽었는데, 그 집에 있었던 아들이 붙잡았다가 죽었는데 아무도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거예요. 왕궁으로 갈 수도 없고 원래 있던 곳으로 갈 수도 없고, 괜히 잘못 붙잡으면은 자신도 죽어 나자빠질 수 있는 상황이니까 이건 지금 정말 너무나 난처한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 타작마당에서 다들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을 때에 갑자기 한 명이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모시고 가겠습니다. 오벳 에돔이지요. 이 오벳 에돔은 가드라는 지역에 거주하고 있었던 레위 지파 사람입니다.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이라고 했는데 이 가드가 골리앗 지역이긴 하지만 성경적으로는 그 오벳 에돔은 레위 지파예요. 그러니까 그쪽에 살고 있었던 레위 지파, 아마 좀 변방에 살았던 레위 지파 가운데서도 변방 출신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 누구도 나서지 않는 가운데 오벳 에돔이 목숨을 걸고 우리 집으로 모시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자기 목숨만을 내건 게 아니라 실은 가족들의 목숨까지 내건 겁니다. 오벳 에돔의 자녀들이 많았거든요. 오벳 에돔이 이렇게 하니까 아마 다들 정말 휴 살았다 했을 거예요. 빨리 가져가라고 이렇게 했을 것입니다. 결국 오벳 에돔은 가족들과 함께 그 법궤를 모시고 집으로 왔어요. 집에는 아내도 있고 손주들도 뛰어다니고, 그 법궤가 들어오는 장면을 보고 가족들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잘못하면 죽는 거 아닙니까? 아마 침을 꼴깍꼴깍 삼키면서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아니, 우리 아빠는 저거를 도대체 왜 갖고 왔나? 우리 남편은 도대체 저거를 왜 갖고 왔나? 아마 그러한 마음이 있었을 것 같아요. 오벳 에돔이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쉬운 결정이 아니잖아요. 근데 아까 제가 오벳 에돔이 레위인이라고 이야기했죠. 구약의 레위인은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재판을 할 때 그 성경을 근거로 해서 재판을 하는 역할을 감당을 했어요. 그래서 이 오벳 에돔은 모세 오경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아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거룩하신 분이에요. 특히 구약 시절에는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정말 어미하시죠. 그래서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 성물과 관련돼서, 제사와 관련돼서 죽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도 그렇게 해서 죽었고, 그러니까 정말 거룩하신 하나님, 함부로 범접할 수 없는 분.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너무나 영광스럽고 너무나 존귀한 분. 이 하나님의 이 양면성, 거룩하시면서도 영광스럽고 존귀한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면서도 사랑하는 마음을 갖는 게 이게 정상적인 마음이에요. 막 두려워만 해서도 안 되고, 또 웃사처럼 함부로 홀대해서도 안 되고, 경외하면서도 사모하는 마음, 두려워하면서도 사랑하는 마음, 이러한 마음이 성경적인 마음인데, 오벳 에돔의 마음 안에 이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이 법궤를 모시는 것이 두려운 일이지만, 그러나 가문의 영광이 아니겠습니까? 이 법궤를 모신다고 하는 것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그래서 이 법궤를 집으로 모신 다음에 아마 지극정성으로 섬겼을 거예요. 집에 깊은 내실에 장막을 쳐놓고 그 안에 잘 법궤를 모셔놓고 자녀들에게 신신당부했겠죠. 절대 함부로 여기에 아이들을 오게 하지 말아라. 그리고 아들들이 많았는데 아들들을 조편성해서 이 귀한 하나님의 법궤 24시간 보초를 서라. 그래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첫째가 서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둘째가 서고, 잠도 안 자고 24시간 그 법궤를 지키게 했고, 또 오벳에돔은 그 앞에 부복하고 엎드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감히 나 같은 자가 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를 모시다니요, 경배하고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나 같은 자가 이 레위 지파 중에서도 저 변방 가드에서 살았던 나 같은 자가 이 거룩한 법궤를 모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마 눈물 흘렸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루하루 시간이 지나는데 어떠한 일이 벌어졌을까요? 본문 1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그렇게 하루하루 지나는데 하나님의 복이 쏟아지는 거예요. 집에 있는 사람들의 모든 문제가 풀어지고 밭과 가축들이 막 번성하는 겁니다. 평소에 10개 달렸던 오이 농작물에 50개가 매달리고, 평상시에 별로 새끼를 베지 않았던 가축들이 갑자기 막 싹 다 막 새끼를 베고, 여러분 동네 사람들이 그 오벳 에돔의 집을 얼마나 유심하게 관찰했겠습니까? 누구 하나 죽어 나오겠구나, 어찌까 하면서 그 유심히 봤겠지요.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죽어 나오는 게 아니라 막 생명이 번성하고 막 그들의 눈에 보이는 거예요. 야, 저 가정 복 받네. 막 자녀들의 얼굴이 막 해처럼 빛나고, 와, 이게 무슨 일이야? 이게 죽어 나가는 게 아니라 지금 저 가정이 법궤를 모심으로 인하여 복 받네. 그렇죠. 하나님을 섬기는데 어떻게 저주가 내립니까? 제대로 안 섬기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된 거지, 우리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 왜 이러한 믿음에게 복을 안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소문이 막 파다하게 나는 거예요. 오벳 에돔이 복을 받았더래. 그 자녀들이 다 지금 막 모든 문제가 일순간에 풀어지고, 막 우축과 막 농작물이 지금 막 대박이래. 막 소문이 막 넘치기 시작하는데 어디까지 갔냐면 왕실에 있었던 다윗의 귀에까지 들어간 거예요. 자, 사무엘하 6장 12절, 사무엘하와 역대상의 같은 말씀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무엘하에 보면 쉬운 성경으로 이렇게 다윗이 고백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오벳 에돔의 집에 복을 주셨습니다.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이 복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궤가 그곳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뭐라고? 오베데돔의 집을 하나님이 축복하셨다고? 상처가 있었잖아요. 순수한 마음으로 했는데 그만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어떠한 손상이 가서 그런 사단이 났기 때문에 다윗의 마음 안에 어떤 상처가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 상황을 듣고 그래 맞아,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야,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야. 근데 왜 그런 문제가 생겼을까? 아마 신하들이 아마 알려줬을 것 같아요. 왕이시여,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법궤를 모셔오는 방식에 대하여 이미 모세가 가르쳐준 바가 있었는데 우리가 이 방식을 취한 게 아니라 이성 없는 짐승이 수레에 끌게 한 우리의 실책입니다. 역대상 15장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사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셨습니다. 정신을 차렸어요. 내가 잘못한 것이구나. 회개했지요. 그리고 이제 제대로 이제 절차를 밟아서 레위인의 어깨에 그 채에, 참 다윗도 그래요. 이미 채가 있으면 딱 감을 잡았어야 되는데 왜 채를 놓은 상태에 왜 궤에 싣습니까? 그래서 이제 하나님 보시기에 흡족하게 하나님의 방식대로 레위인이 딱 어깨에 메고 영광스러운 법궤를 모시고 올 때 다윗이 막 춤을 추고 베옷이 막 벗겨질 정도로 막 기쁨에 겨워 춤을 추고 막 백성들이 막 기뻐하고 막 6걸음 걷고 또 제사를 지내는 그러한 영광 속에 이제 법궤는 오벳에돔의 집에서 그 유명한 다윗의 장막으로, 다윗의 궁궐 안에 장막으로 들어와 그 내실에 안치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 법궤 운반 에피소드가 이제 마무리되어져요. 그럼 오벳에돔은 그 이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성경을 읽어보면 그 후에 오벳에돔의 이야기가 계속 등장을 해요. 역대상 16장 37절 38절 제가 요약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오벳에돔과 누구를 이제 뭐 자녀 이름 이렇게 가족 이름이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다윗이 오벳에돔을 왕궁으로 불렀습니다. 너 법궤를 사모하는구나. 나도 이 법궤가 무서워서 모실 수 없었는데 너 어쩜 그렇게 믿음이 귀하냐. 너 이 왕궁으로 돌아와라. 그리고 너의 가족들이 24시간 보초를 하면서 법궤를 지켰는데 그 일을 계속해라. 하나님이 너희를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너희를 축복하신다. 계속 이 일을 해라. 그 다음 말씀 역대상 26장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두 아들을 낳았으니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다스리는 자요 큰 용사라. 스마야의 아들들은 능력이 있는 자이니 이는 다 오벳에돔의 자손이라. 그들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은 다 능력이 있어 그 직무를 잘하는 자이니 오벳에돔에게서 난 자가 60명이며. 지금 이게 너무 이게 이제 그 외국말이라 그냥 추격했는데요. 그 아들들 첫째, 둘째, 셋째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또 그의 아들 손주입니다. 스마야도 아들을 낳았는데 역시 큰 용사가 됐고 7절에 또 그 스마야 아들 증손주지요 능력 있는 자가 됐고 이는 다 오벳에돔의 자손들이고 그들과 그의 아들들과 그 형제들은 다 능력이 있어 직무를 잘하는 자이니 오벳에돔에게서 난 자가 60명이며 뭐 자자 손손 능력 있는 자
큰 용사, 직무를 잘하는 자, 어마무시한 복을 받은 거예요. 성경에 어떠한 그 인물을 이렇게까지 자자손손, 그 자손은 어떻게 되고 그 자손은 이러한 능력자였고, 이렇게 설명한 예가 많지가 않아요. 특히 오베데돔처럼 변방에 있었던 이 인물에게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지면을 할애하신 것은 하나님도 기쁘신 거예요. 그 누구도 법궤를 모시고 갈 수 없었을 때, 그 하나님의 법궤를 경외함과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시고 또 온 가족들이 함께 그 법궤를 지켰던 그 추억, 하나님의 마음에 너무나 따뜻한, 너무나 귀한 그 하나님이 그 자자손손 결국 이제 나중에 유다가 망하고 포로로 바빌론 끌려가잖아요. 다시 복귀할 때도 오베데돔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여전히 그들이 와서 성전에서 문지기 역할을 해요. 엄청난 복을 받은 거죠. 자, 이것이 바로 오벳에돔이 하나님을 섬김으로, 이러한 진실된 마음으로 섬긴 그 그릇으로 인하여 오벳에돔이 받은 복의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을 지금 오늘 현재 우리에게 적용을 한다고 하면 법궤보다도 더 귀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그리고 그 몸된 교회를 섬기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 여러분, 법궤가 더 귀합니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더 귀합니까? 법궤가 더 영광스럽습니까? 그리스도의 임재가 함께하고 있는 그의 교회가 더 영광스럽습니까? 골로새서 1장 24절로 2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말씀 잘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직분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일꾼의 역할을 하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몸된 교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일을 위하여 교회의 직분을 맡고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기 육체에 채웠다고 고백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매도 맞고 욕도 먹고 어려움도 겪었지만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감옥에서 편지를 쓰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어린 양들을 돌보는 그 일을 한 거예요. 힘들지요. 근데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것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지만 그러나 이 땅에서 그의 어린 양들을 세우기 위한 남은 고난이 있는데 그것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인데 내가 그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부어서 몸된 교회를 섬겼노라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없이 그분의 일을 행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없이 그의 일을 행하시지 않고 우리에게 그분의 일을 맡기셨어요. 복음을 전하고 몸된 교회를 세우고 어린 양들을 양육하고 교회의 굳은 일, 안내하는 것, 차량 안내, 식당 다 굳은 일이잖아요. 그러한 일들을 우리에게 남겨두셨어요. 왜요? 우리의 복을 위하여. 아마 그 상황, 그 법궤에 그 오갈 데 없었던 그 상황에 정말 이게 정말 애매한 상황이었지만 오베데돔은 그것이 자신의 자자손손의 복의 기회가 되었잖아요. 제가 서두에 성도들이 복받기를 원한다고 하는 말씀을 드렸고 그 복은 그릇이 준비된 자가 받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베데돔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신실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것. 저는 2020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정말
사랑으로 건면합니다. 여러분, 오벳에돔과 같은 마음으로 작은 일 하나 한다 할지라도 뭐 안내 하나면 어떻고 뭐 휴지 하나 주는 거면 어때요? 하나님 나라의 일은 크고 작은 일에 달리지 않았어요. 하나님 사모하는 마음, 사람 보지 마세요. 뭐 목사 하나도 안 중요합니다. 뭐 누가 알아주는 거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이게 주님의 일이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성전이고 그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종이 하나를 줍고 주부 하나를 나눠주고 내게 맡겨진 어린 양을 섬기고 그 주님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벳에돔이 법궤를 모시듯이 섬긴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갚아주실 거예요. 저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요. 그 사랑의 하나님이 그러한 마음으로 섬기는 것들을 왜 안 갚아주시겠습니까? 근데 교회 일을 뭐 사람의 일처럼 생각하고 뭐 대충대충 하고 소홀히 하고 사람의 인정에 따라서 뭐 일희일비하고 그릇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는 쏟아 부어줘도 다 새나가 버려요. 아니 어쩌면 우사가 했던 행동처럼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만 사는 일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의 일을 섬길 수 있다면 그것이 진정 저와 여러분에게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간지에 어제 급하게 그저께 우리 목회교회 목사님에게 좀 하나 급하게 만들어서 넣어달라고 했어요. 안 보셔도 돼요. 예배만 드리길 원하는 분들은 그렇게 하세요. 아직은 나는 뭔가를 하기에는 준비가 안 됐습니다. 그런 분들은 은혜만 받으십시오. 교회 일은 억지로 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괜히 억지로 하면 짜증만 나요. 그러니까 억지로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억지로 하면 안 돼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왠지 눈물도 나고 오늘 같은 말씀을 들으면서 왠지 기대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그래 내가 뭔가 보답해야 되지 않겠나 이 마음이거든요. 보답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지. 어마무시한 은혜를 받았는데 내가 주님 앞에 뭐라도 드릴 게 있지, 이게 마땅한 마음이지 뭐 내가 교회 오래 다녔으니까 이게 무슨 바른 마음이겠습니까? 그런 감사한 마음이 든다면 섬기세요. 그게 여러분에게 복입니다. 그래서 한 주간 가져가셔서 기도해 보세요. 근데 아직 마음이 내키지 않으면 억지로 하지 마세요. 억지로 하면 피차 피곤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경외하는 마음, 사모하는 마음을 주신다면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체크하셔서 헌금함에 넣으시면 사역자들이 또 다 할 수는 없거든요. 아직 수료하지 않은 분들은 봉사할 수 없고 또 제자훈련 받지 않으면 뭐 교사 이런 것들은 아직 보류지만 그래도 그런 마음을 받아서 또 상의할 수도 있고 또 다음번으로 갈 수도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꼭 기도함으로써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복이구나. 더 이상 그냥 내가 나 혼자만 믿는 게 아니라 나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법궤를 모시듯이 그렇게 섬겨야 되겠다. 그러한 마음을 주신다면 2020년 더 기쁘고 복된 신앙생활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이 시간 찬양하실까요?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늘 면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어떻게 이 은혜를 보답해야 되겠습니까? 또한 하나님 내가 믿음과 순종으로 심기를 원합니다. 나와 나의 가정이 주님으로 인하여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안한 복,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복, 우리 자자손손이 하나님 안에 그 복된 하나님 그 복 안에 들어가도록 축복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꼭 하기를 원하는 일이 있다면 제 마음에 소원하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 2020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하나님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무엇으로 보답할까? 무엇으로 보답할까? 오 하나님 아버지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나의 모든 서원을 백성 앞에서 갚으리로다. 살아계신 하나님 사랑합니다. 오베데돔이 되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그 두려운 법궤 앞에 경외함과 사모함으로 엎드려 섬겼던, 그리하여 하나님의 복이 자자손손 내렸던 그 복이 우리와 우리의 집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힘을 봉헌합니다. 주님이 주신 것 아버지 나만을 위해 쓰지 않고 하나님 주의 몸된 교회에 아버지 하나님 드리고 주의 나라를 위하여 열의 하나를 아버지 헌신하고 하나님 각양 감사의 예물로 드리는 이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 섬긴 모든 이들의 기업과 일터에 하나님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교회에 오늘도 봉사하는 많은 봉사자들이 이곳에 있습니다. 아버지 오벳 에돔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기쁨으로 섬길 때에 성령이 충만케 하여 주시고 가정이 더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당신의 법궤를 우리의 삶 깊이 모시고 섬기기를 다짐하고 돌아가는 그 모든 마음 가운데 저들의 가정 가운데 충만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